기독교 강요 4권 2장 10번째. 교회들이 아닌 모임의 예배와 교제와 교리를 인정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임. 둘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주장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 만약 우리가 교회의 판단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교회의 권위를 존경하며 교회의 충고에 순종하며 교회의 징계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며 모든 면에서 교회의 교제에 독실하게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교회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황주의자들에게 교회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상태는 선지자들이 살았던 때와 장소에서의 상태와 버금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지자들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들에게 돌렸던 것을 오늘날의 교황주의자들에게 기꺼이 용인할 뜻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들이 자기들 시대의 모임들이 불경하며 그것들에 결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못지않게 불가한 일이라고 외치는 것을 도처에서 보게 된다. 만약 그 모임들 하나하나가 교회였다면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보다 더 미워하고 저주했던 이스라엘의 엘리야와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과 유다의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따돌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만약 그 모임들 하나하나가 교회였다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기보다 거짓을 바치는 지주에 불과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 우상들을 담는 용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경건한 협잡에 불과했던 그 모임들에 결탁하느니 떠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동일한 논법에서 만약 누군가 우상 숭배와 미신과 불경건한 교리로 전념된 현재 모임들을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교제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며 심지어 교리에 있어서까지 일치해야 할 교회들이라고 인식한다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현재의 모임들이 교회들이라면 말씀과 불가분의 고리로 연결된 열쇠의 권세가 그것들의 수중에 있어야 할 텐데 그것들 가운데는 그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또 만약 현재 모임들이 교회들이라면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것들 가운데서 작용해야 할 텐데 도리어 그것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가식 없이 고백하는 자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들의 교제에서 몰아내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약속이 헛되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들은 최소한 이 점에 있어서라도 교회들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들에는 말씀의 사역 대신 불경건을 가르치는 학교들과 온갖 오류들이 흘러들어와 모여있는 배 밑창의 하수통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 논법에 따르면 그것들을 교회들이라 한다면 신자들의 합법적인 모임들과 두루구인들의 회집들의 식별하는 징표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11번째.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름이 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표적들을 남겨두셔서 존속시키심. 옛날 유대인들 가운데는 교회에 고유한 어떤 특권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에게와 같이 오늘날 교황주의자들에게도 주님이 그들 가운데 소멸시키지 않고 남겨두기를 원하신 교회의 표적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빼앗고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단 한 번 유대인들과 자기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된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언약에 대해서 불경건했다. 언약은 그 자체의 견고함에 의지해서 그 불경건을 이겨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건재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확실성과 항구성 때문이었다. 그들의 배신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무마할 수 없었다. 할례가 그들의 더러운 손으로 모독을 당했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참된 표징이며 성례가 아닐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난 자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은 오직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러므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스페인, 영국에 맡기셨을 때 당시 적그리스도의 독재 아래에 억눌려 있었던 그 지역들에 자기의 언약이 불가침하게 남아있게 하시려고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하셨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의 입으로 성별하신 세례를 언약의 증언으로서 존속시키셔서 사람들의 불경건에 유혹하는 가운데서도 그 힘이 유지되게 하셨다. 둘째, 이와 함께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로서 다른 표적들도 남아있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도록 하셨다. 마치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나 그때에도 그것들의 기초와 잔해는 남아있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기초까지 전복되거나 땅에까지 가라앉아 평평하게 되거나 하는 것을 모두 그냥 두고 참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들의 배은망덕의 형벌을 가하시려고 자기 교회가 극악한 흔들림과 무너짐을 격도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파괴가 있는 후에라도 반쯤 무너진 건물이나마 남아있기를 원하셨다. 12번째, 적 그리스도로 간주되는 로마 교황 아래에 있는 교황주의자들에게는 교회의 합법적인 형태가 없음. 그러므로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에게 무턱대고 교회 이름을 용인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다투는 것은 고백의 표징들인 성례들을 통한 교제에 국한되지 않고 교리의 교제에 있어서 요구되는 참되고 합법적인 교회의 재정에 특별히 관계된다. 다니엘과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설 것이라고 예언했다. 우리는 로마 대사제가 저 흉악하고 가증스러운 나라의 우두머리이자 최선봉 병사라고 간주한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 이름이나 교회 이름을 폐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분명해지는 바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독재 아래에도 교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신성 모독적인 불경건으로서 교회들을 욕되게 하였고 무자비한 지배로 고통스럽게 했으며 독배와 다름이 없는 자기의 악하고 치명적인 교리들로서 부패시켰고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절반은 매장되신 채 감춰져 계시고 복음이 짓눌려 있으며 경건이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거의 폐지되었다. 더구나 그 교회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에 빠져서 그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얼굴이 아니라 바벨론의 얼굴만이 드러날 뿐이다. 요컨대 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아무리 비참하게 흩어지고 쪼개진 자기 백성이라도 그중 남은 자들을 그것들 가운데서 놀랍도록 보존하시는 한 교회의 징표들, 특히 마귀의 개교나 인간의 사악함, 그 모두로도 파괴할 수 없는 징표들이 그것들 가운데 얼마간 남아있는 한 교회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본 논의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러한 표지들이 지워져 없어졌으므로 나는 그것들의 모임 하나하나와 그것들의 몸 전체에는 교회의 합법적인 형태가 없다고 말한다.